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편의 제목과는 반대로 사실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가죠.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도 자꾸 혹시나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일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이 갑자기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늘 흔들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또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또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인 면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적인 면을 잘 조화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실체적으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 또 주님의 성산, 장막이란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한 집에 살고 또 주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같이 사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장소, 주님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이고, 또 우리를 환대하시고 환영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장막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거룩한 처소에 머무를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거기 머물고 싶다는 아주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장막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 즉 우리 속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왔듯이 주님 보내신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임재하실 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체가 거룩한 장막이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성령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365일 24시간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이후와 오시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절부터 오늘 끝절 5절까지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의 자격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정직해야 된다.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실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남을 속이지 아니하려고 하고 100% 우리가 한 번도 안 속인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지. 그냥 인간이니까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안이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하고 공의 어떤 사람의 말이 정말 이 공정한 것인지 또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 내 마음에 진실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위선적으로 말한다. 그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자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주로 말로 이야기하는 게 3절에 나오죠. 혀로 남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또 침소봉대한다 그러죠. 뭐 작은 일을 가지고 막 큰 일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의 그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또 큰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 마치 큰 실수나 잘못을 한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해코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고 또 가끔 보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흔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웃을 비방하고 또 그의 약점을 하나 알면은 온갖 그 방법을 써서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 인간의 악한 본성, 악한 영들의 충동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자에 대해서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면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원했다. 하나님께 약속했든지 사람에게 약속했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일단 그 당시에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으로서 또 육체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합당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급하고 또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심하고 약속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하기 싫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어야 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머무는 자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줘버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부를 이루지 아니하려는 왜냐 이 당시에 정말 급하기 때문에 빌린 자에게 더 이자를 친다는 것은 더 짐을 부어주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일비재하지요. 참 놀라운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편의를 봐주고 또 금전관계가 오가고 그런 판결이 굳게 되고 또 경찰과 검사들이 편의를 봐주게 되고 참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법조계나 또는 무슨 경찰이나 뭐 이런데 아는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렇게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죄 있는 자처럼 만들고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로 만드는 아주
악한 일이죠. 이런 자들은 성도의 자격이 없다. 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또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편의를 봐주지 않고 악한 자를 풀어주지 않고 또 돈을 꾸어서 이자 놀이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편까지 묵상했지만 이 묵상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정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이 관영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지런히 우리 인생을 다듬어가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후원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